할렐루야.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축복 인사를 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자의 삶을 삽시다. 오늘 오전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동안에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가나안의 정복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지난 11월 첫 주부터 3월 말까지 5개월 동안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을 하고 기업까지 다 나누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일은 정말 이제 우리가 현장에서 정말 생명운동하고 제자 세우고 복음운동하는 그러한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 원하시는 성도 이런 언약을 잡고 여러분들이 귀한 응답을 이렇게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은 인간의 유일한 문제를 치유받고 전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현장을 정복하기 전에 우리 인생이 해결할 수가 없는 오직 그리스도만이 해결하신 유일한 문제를 해결하기를 치유받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그리고 인간의 유일한 문제의 해답을 알고 전하는 교회입니다. 그리스도를 정말 알고 누리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생명운동하고 제자 찾아 세우는 교회가 하나님 원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정말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주인으로 삼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삶이 예배 중심이 되도록 우리의 우선순위를 사실적으로 바꿔야 되는 것이고 또 모든 삶의 현장에서 성령 충만해서 증인의 삶을 살도록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을 누리려면 우리의 삶이 전도자의 삶으로 조금만 실천해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우리 인간의 유일한 영적 문제가 치유가 되어져서 오직 그리스도로 행복하게 되어지고 현장에서 생명운동과 제자 삼는 다락방 말씀운동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예배의 제목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자의 삶입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전도자의 삶은 그러면 무엇이냐? 첫째입니다. 전도자의 삶은 인생의 유일한 문제를 치료받고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인생의 문제를 치유받으려면은 인생의 유일한 문제가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인생의 유일한 문제는 눈에 보이는 육신의 문제가 아니고 또 불신자들이 생각하는 눈에 보이는 육신의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우리 인간의 육신의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고 그러죠. 유일한 육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의 영적 문제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그렇죠. 그리고 인생의 유일한 문제가 치유가 되지 않으면은 어떻게 되냐면 자꾸만 한계가 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유일한 문제를 치유받기 위해서 예배 중심의 삶을 바꾸라고 하는 것이고 강단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아침 저녁으로 그렇죠. 생명을 걸고 듣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며 보호자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어요. 둘째입니다. 전도자의 삶은 인생 문제의 유일한 해답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지속으로 들으면은 뭐가 깨달아지냐면은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죠. 정말 인생의 문제가, 유일한 문제가 무엇이라는 것이 성령께서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알면은 해답이, 진짜 해답이 무엇이라는 것도 깨달아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인생의 유일한 문제의 해답은 과학도 아니고 경험도 아니고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만이 인생의 유일한 해답이요 길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예수님께서 인자가 누구냐 그랬을 때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다 끝내신 것을 자신의 인생의 유일한 언약으로 붙잡게 됩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자신의 문제가 다 끝났음을 말씀을 통해서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리신 것을 정말 확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보니까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사단을 꺾으신 것을 정말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입니다. 전도자의 삶은 강단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아침 저녁으로 듣는 것입니다. 유일한 문제가 무엇인지 알고 유일한 해답을 발견했으면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각인시키고 확립시키는 치유의 단계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이것이 말씀으로 이것은 말씀으로 지속이 듣는 거예요. 지속으로 듣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응답도 계산하지 말고, 그렇죠? 어떤 역사도 계산하지 말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계속 메시지를 듣게 되어지면은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반석 위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절대 망대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면은 강단 1부와 2부 메시지를 생명 걸고 듣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그랬고 그렇게 되어지면은 그러죠. 그러면 이 축복을 주변 사람들이 누리도록 돕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그들을 치유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을 치유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방황합니다. 여기도 갔다 저기도 갔다. 그래서 뭐가 되냐면 다른 곳으로 자꾸 때워요. 일로 때우고 뭘로 때우고 그게 뭐가 있는 줄 알고 신기루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복음에 우리는 그죠? 정말 복음을 들어야 할 필요성이 그러죠. 깨닫게 되어지고 그리고 복음을 정말 내가 그동안에 복음에 충격받은 것이지 나의 유일한 문제가 치유되지 않았다는 것을 정말 여러분은 알기 시작할 겁니다. 시편 103편 3절에 보니까 그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라고 말씀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전도의 문을 여시고 제자가 붙고 여러분의 삶 속에 반석까지 세워지는 응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되냐? 첫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정복하는 언약의 말씀을 주셨어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 언약을 왜 주셨습니까? 이 응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왜 우리를 이 문제를 그래 유일한 문제를 치유받으라고 그러느냐?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의 언약을 성취시키시려고 하나님이 그러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불순종하여 하나님을 떠나 땅끝까지 저주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아담이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나서 재앙과 저주를 받은 것은 사단임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유일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옛뱀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단, 마귀, 악령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러잖아요. 아담을 실패하고 아담으로 하여금 언제 가운데 저주 가운데 있게 하니 사단이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21세기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고 앞으로도 주님의 재림할 때까지 동일하게 사단이 역사한다는 걸 오늘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유일한 일은 사람들에게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모든 종교 생활하고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동일하게 일어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하나님은 시대의 재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을 언약으로 주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생명하고 번성한다는 것은 후대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정말 언약의 후손들을 많이 낳고 양육하고 세우는 이런 축복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고 응답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둘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복의 근원과 열국을 살리는 언약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뭐라고 그랬냐면은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미션을 다 주신 거 있죠. 창세기 12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줄 땅으로 가라고 그랬습니까? 무엇을 가라고 그랬어요? 너의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문제를 알고 그리스도로 치유받으라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 복을 주어서 그 복의 근원의 축복과 열국을 살리는 응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미션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창대하여 복의 근원의 언약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언약을 붙잡고 말씀을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2절로 3절을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느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느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런데 여기서 참 아브라함이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말씀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면요. 아브라함은 갈 바를 몰랐으나 그죠? 아브라함 갈 바를 몰랐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을 다 한 거 있죠. 그렇죠? 베드로가 신약 성경을 보면 베드로가 밤새도록 갈릴리 바다에서 이렇게 고기를 낚거든요. 근데 이 베드로는요 어부 출신이에요. 어려서부터 고기 잡는 것에 뼈가 굵은 사람,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갈릴리 바다에 고기가 어디에 있는지 어느 시간에 나타나는지 또 어떤 종류의 물고기가 있는지 손바닥 들여다봐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 오셔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니까 애들아 새벽에 고기 많이 낚았냐 보니까 한 마리도 낚지 못했다는 거예요. 밤새도록 했는데 한 마리도 낚지 못했다는 거예요. 네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나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한 고백이 보십시오. 내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은 고기를 낚은 게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하신 말씀에 내가 순종을 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것이 뭐냐면은 이게 바로 유일한 나의 문제인데 그게 바로 사단의 문제예요. 그렇죠? 저는 이 복음을 누리면 그게 제게 발견되더라고요. 이거였구나 이게. 그러니까 자꾸만 뭐가 오냐면 한계가 자꾸 오는 거예요. 흑암이 무너지질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뭐라고 하냐면 갈 바를 몰랐으나 본토 친척 아버지 거기를 그러잖아. 태어나서부터 그죠? 자랄 때 65 자랄 때까지 거기서 살았는데 그거 떠나라는 거야. 근데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다 순종하는 거죠. 창세기 12장 4절에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한할 때 75세였더라. 그런데 아브라함이 더 중요한 거 있죠.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고 천하 열방이 그잖아요. 복을 얻으라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아브라함이요.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창세기 12장 8절을 보니까 단을 쌓은 거 있죠.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단을 쌓은 거 있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지니 서는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우리는 세계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고 강국 600만 영을 살리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정말 교회에 살린 로마서 16장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시고 렘넌트 살리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합니다. 셋째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주신 대로 성취시키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예수로 다 오신 거 있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하나님의 육체가 되어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요한이 딱 보니까 기가 찰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 아까도 오늘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구약시대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그랬어요. 왜요? 그 교회 현재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교회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나 육신적으로 보면 무슨 교회입니까? 죄인들이 모여 있을 뿐이죠. 근데 신약의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그래요. 뭡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무리를 교회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 하나님 그 교회 속에 성삼위 하나님의 친히 임재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말씀을 주셔서 성도와 하나님 교통이 일어나는 거 있죠.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에 보게 되면 뭐랍니까? 그리스도께서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초대 사이를 다니면서 말씀을 통해서 그렇죠. 말씀을 주시고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치유하시고 격려하고 비전을 주면서 그분의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막 일으키잖아요. 우리는 이러한 영적인 사실을 보고 정말 오직 복음에 집중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은 우리 인생의 유일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변화산에 올라간 제자들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세도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는 너희는 제 말을 들으라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끝을 압니다. 우리 인생의 종말을 압니다. 세계 이 복음이 온 천하의 복음이 증거될 그날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렇잖아요. 심판주로 오셔서 우리를 부활하시고 천년 동안 왕노를 시키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는 그 인생의 종말을 알고 지구 종말을 압니다. 우리는 이런 끝을 알기 때문에 복음 때문에 항상 기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전도자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니까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해야 할 것을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어떻게 되냐? 첫째입니다. 인생의 유일한 문제를 치유받고 그리스도가 오직이 됩니다. 둘째는 어떤 문제에도 시험에 들지 않고 예배와 교회의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셋째입니다. 오직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고 제자 삼는 다락방 말씀 운동의 주역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축복을 누리시는 모든 전도자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자의 삶을 아버지 생명 걸고 사는 저희들 되실 수 있도록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